오늘은 시편 66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를 먼저 좀 살펴봤어요.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를 먼저 살펴봤다는 얘기는 1권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권이 되는 42편부터 72편까지 이야기를 요번 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아마 이제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64편부터 70편까지를 보게 되니까 아마 내일 본문까지 보면 이제 2권의 이야기까지 다 마무리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1권과 2권을 끝으로 이제 3권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 이 150편의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권은 마치 모세 오경의 역할처럼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편집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제 1권은 창세기에 관련된 혹 시작에 관련된 이야기를 중점으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2권은 출애굽기를 읽듯이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례로 42편, 43편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42편, 43편을 한번 볼까요? 42편과 43편을 같이 보자는 이야기는 사실은 42편 이야기는 40편과 하나로 원래는 묶어진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작을 열고 있는 이 42편의 1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갈급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사슴이라는 동물은 본래 갈증을 빨리빨리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이 독해지면 독해질수록 마음의 심이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해지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가 이렇게 갈급한 이유를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지금 이 시편을 지은 기자는 고라 자손의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 찬양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과거에 그 영광에 대해서, 그가 찬양했을 때 그 기쁨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갈급함이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갈급함이 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친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마룻바닥에서 그 찬바닥에 앉아서 막 박수를 치면서 곡조 없는 찬양, 말 그대로 피아노도 없고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도 너무너무 행복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눈물 흘리던 그 감격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시작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거의 영화가 지금의 모습으로 돌이켜 봤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답답함으로 이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나로 성소로 인도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바로 이 4절의 고백입니다. 근데 더 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인데요. 이 3절 말씀은 지금 42편 10절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42편 4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저에서 찬양하고 그 했던 그 영광을 내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도 상했지만 4절에 말하면, 근데 3절에 보다 정확히 말하는 것은 내가 성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짓을 인도하며 기뻐했던 그 일이 끝난 것도 아쉽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며 심지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니 하나님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10절에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집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니 이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과거엔 내가 왕년에 좀 잘 나갔었는데 그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예수도 믿게 하고 또한 교회도 다니게 했는데 지금은 내 모습이 내 형색이 너무 보기 흉해서 사람들이 날 보고 말하기를 너 저거 진짜로 하나님 잘 믿던 애 맞냐? 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저 모양이 됐어? 왜 이렇게 망가졌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디 있냐는데 내가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5절과 11절과 43편 5절을 동일한 세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도 읽고 11절도 읽고 그리고 43편 5절도 읽어보도록 합니다. 42편 5절부터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입니다.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어떤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제가 선취적 기도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과거의 영화도 그리고 지금의 궁핍함도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과거의 영화나 지금의 궁핍함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은 어디에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나는 이런 상황도 저런 상황도 상관없어. 이 상황에도 난 기뻐할 수 있었고 이 상황에도 나는 기뻐할 수 있으니 내 소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소망을 잃지 않겠노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42편과 43편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2권에서 하고 있는 주제가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과 11절과 그리고 43편 5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던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냐. 불안해하지도 말자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한결같이 지금도 찬송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2권을 읽어가며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을 66편의 이야기는 이 2권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기자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고 있지만 우리가 그 지레짐작은 아니고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66편을 쓴 기자는 아마도 히스기야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66편 1절에서 4절까지, 정확히는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으로 돌아갑니다. 66편 66편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 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결코 틀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바로 6절 말씀 때문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한 사건이 어디 있었죠? 그렇죠. 출애굽기의 사건이었습니다.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넌 사건은 어디 있었죠? 요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홍해를 가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요단을 가르는 건 가능할까요? 그건 좀 작으니까 가능하고 홍해는 넓으니까 불가능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넓은 것도 아무리 좁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기에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면 그 일은 가능하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구원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 구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무엇에서 구원하셨는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생에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그 6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피셨나요? 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이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어려움이 나를 옹바싸서 나를 움켜잡고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짐을 내 허리에 메어 두셨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 짐은 내가 풀래야 풀 수도 없는 짐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대요. 그리고 불과 물이 통과했다. 이 말인 뜻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넘어진 병사들의 발을 그 말발굽으로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지금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가 도저히 넘어서지 못할 상황에서 구원했다라는 말을 어떤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는 시스게아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게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의 15번째 왕입니다. 25살의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일어난 가장 큰 일은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그 아수르가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동일한 민족이었다가 분열됐던 한 민족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시킨 당사자가 아수르라는 나라임을 보게 되었죠. 근데 그 아버지 아하스라는 사람이 이 아수르에게 친 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수르의 나라를 다녀오며 아수르의 신들 중에 야, 이 성전 진짜 멋있다. 이 성전에 있는 모습이 정말 괜찮으니 이거 그대로 옮겨서 우리 성전에도 옮겨 심자라고 얘기하며 아수르의 성소의 모습대로 그대로 갖고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소에 꾸며놓는 나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법궤는 옆으로 치우고 그 아수르의 신을 정중앙에 놔서 아수르 신에게 먼저 경배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도 범했습니다. 이 일을 경험했던 시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가 죽고 나서부터 마음에 굳힌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또 하나 아하스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니 도저히 난 그 민족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함께하지 않는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게 되죠. 성전 안에 들어가 아수르 신을 뽑아냅니다. 그동안 잘못해왔던 모든 우상들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회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회복을 위해서 유월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유월절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종교적인 회복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된 국가로서 지킬 수 있는 첫 번째의 유월절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멋진 계획이었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종교 정책까지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서 파기되고 맙니다. 제대로 유월절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또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게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자 아수르가 시스기야가 대표로 돼 있는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기 시작해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격해 온 사람이 바로 산헤립이라는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립은 이스라엘 모든 전역을 다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이 남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시스기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이 일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고 우리가 끌어 그물에 걸린 것처럼 어려운 짐을 내 허리에 메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뭐 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였다?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가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 그것이 바로 시스기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오늘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 내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구원을 받은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 할 수 있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룬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인생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생각으로 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고 그 구원에 대해서 나는 마땅히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전제가 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66편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 저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기이한 이적으로 새로운 일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만 내가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결코 듣지 아니하셨을 거다. 히스기야의 말로 말하면 뭘까요? 산헤립의 군사가 쳐들어올 때 내가 나의 생각으로 어떻게든 이 전쟁을 이겨보려고 했거나 아니면 산헤립을 도망해서 달아날 생각을 했다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쳤더니 내게 그 구원이 이루어졌고 내 안에 내 마음에 결코 그 죄성이 존재하지 않느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습니다. 마음이 들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솔직함이 들켜야 됩니다. 죄성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기를 바랍니다.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그 솔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9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아니, 실족하지 않도록 오늘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실족함 없이 그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